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동안 제가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3장까지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4장을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 얘기가 굉장히 길지만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수요예배 계속 꾸준히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또 이태용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예배도 매주 들으시는 분들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로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마치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로마서는 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와 함께 들으면 마치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못 썼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데 로마서는 행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 로마서의 믿음은 이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함이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이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필요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혹은 사실 편지이긴 한데 여기까지 딱 듣고 보면 우리는 다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행함을 중요시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입장을 펼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입장으로 돌아볼게요. 이렇게 빙의를 좀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할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좋아, 그럼 100번 양보해서 할례 그것도 우리가 포기할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신 다음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지 않나?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증명을 오늘 이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라는 이야기를 두 명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요, 한 명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새겨져 있는 그 다윗의 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확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유지됐던 그 다윗.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인을 내세워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증인을 쓰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라는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2사람 이상을 세워야 증인이 될 수 있대요.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2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1절을 좀 더 직역해서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과 다르게 좀 본문 원문에 좀 가깝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것을 육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바울이 유대인처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육체로 통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됐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노인가요? 라고 물으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노죠.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혹은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좋은 간증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3대 독자의 뭐 목회자 집안에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겨요.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은 위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물론 한 번도 안 되지만 한 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되지만 한 번 했을 때 와, 그 철렁하는 마음 있잖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근데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이제 나라가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배경이 좋아요? 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렸어요?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세울 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향하면 얼마나 높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면 얼마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믿음이 완벽한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살면서 내 믿음 완벽해라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난 떳떳이 맞이할 수 있어.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떳떳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뭐든 잘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잘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잘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제 아들도 여기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는 잘하는 걸 볼까요? 잘 못하는 걸 볼까요? 잘 못하는 걸 봐요? 너 이것도 못했어. 수학은 100점 맞았는데 국어는 20점 맞으면 너 국어 이것도 수학 시험지 뭐 저쪽 가 있고 막. 네.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저는 인터넷에 한 사진을 보고 좀 깨닫게 됐어요. 사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센 아이라는 제목이에요. 사진이 어떠냐면요, 이런 사진이었어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얼핏 보면 이상한 걸 잘 못 느낍니다. 네,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이제 끼워 넣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뭔가 저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몇 명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제목에 담겨져 있죠. 똑똑하진 않지만 힘이 세구나.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구부려갖고 맞춰서
넣어버렸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야, 너 힘이 센데? 너 뭔가 하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행함을 멈춰야 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멈춰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일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수 혹은 우리로 따지면 월급이 된다고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서 월급날 월급 들어왔을 때 막 회사 사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월급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왜 안 가셨어요? 돈을 주셨는데.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저 구원을 얻겠노라라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물을 기꺼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구원일 것이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또한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언어 성경으로 보면 불법, 죄가 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굉장히 포괄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불법, 즉 헬라어로 페샤라는 뜻인데 법을 위반한 죄, 현행법에 반하는 죄, 즉 외부로 드러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제가 종이컵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이컵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불법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를 사함받으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네, 지워주시는 거예요. 볼펜으로 썼습니다. 지워질까요? 이렇게 지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부로 쓰여진 모든 죄, 죄인으로 낙인 찍혀진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현행범처럼 이 세상에 어떤 죄악으로 찍혀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찍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본질이 죄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원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멀쩡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하려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두 번째 죄, 이것은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용서하신다고, 가리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리워진다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그러진 금형을 다시 녹여서 새로운 금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얘를 다 녹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 가운데 다시 종이로 펴서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뿌리기었던 그 원죄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꺼이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죄는 이 본질로부터 파생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라고 했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다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또 녹여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나의 원죄가 사라졌는데 또 녹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찌그러진 이것을 이 멀쩡한 종이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내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죄라고 쓰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라고 써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찌그러지고,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밟히고 무너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윗도 누렸던 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자취를 따를 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가장 처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던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에, 이 모든 죄의 해결받는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자취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우리의 외형적인 죄든 우리의 원죄든 그로 인하여 무너진 나의 삶이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이 은혜를 얻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렇게 바뀝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해서
부활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바울만큼 근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다루잖아요. 바울이 그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긴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 전개를 펼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마치 바울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의 고백은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멈췄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도착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걸어가는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확신하면서,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끝까지 가는 건 우리의 순종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가시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